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이혼으로 가정이 해체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혼이라고 하는 문제가 단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만 대두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랍비로 칭송받았던 힐렐과 그를 추종하던 후대의 랍비들은 아내가 빵을 태우기만 해도 이혼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만큼 이혼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지금보다 더 매력적인 이성을 만났다는 이유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하였기에 당시 시대의 흐름은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혼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로 삼은 것은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또한 자신들의 이혼에 대한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은 구절이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증가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보낼 것이요. 이 구절의 근거에서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편이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고 이 이혼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실 이들은 이혼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가 옳은지 그른지 예수님께 묻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의견을 진정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답변에서 책을 잡으려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들이 세운 계략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혼이 정당하다라고 대답할 경우 이들은 가난한 자와 병든 자, 여성과 어린이, 약자들의 친구로 자체해온 예수가 약자를 배신했다라고 비난할 생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가르쳐온 말씀과도 서로 배치되는 행동을 하는 자로 몰아붙일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혼이 부당하다라고 대답할 경우 신명기 24장 1절에 근거한 모세율법을 부인하는 자라고 예수를 고소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든지 간에 예수를 궁지에 몰아넣고자 하는 간악한 계략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모세율법에 대한 오해를 해소시켜 주십니다. 이혼에 관한 모세율법은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단지 허용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남성이 사회를 지배하던 시대에 아무런 이혼 서류 없이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이혼 도장을 찍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장을 가진 여성은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혼을 하기 위해서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함으로써 이혼을 줄이려고 하는 고유축책이었지 이혼을 장려하거나 혹은 지지하는 장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해를 풀어주시면서 또한 원래 결혼, 부부관계가 가지는 의미를 4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 위기를 맞고 있는 부부관계, 결혼에 대해서 예수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크리스천이라면 결혼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크리스천이라면 먼저 확인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 부부 관계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이성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에게 짝지어 주신 사람은 하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온 인류를 통틀어 아담을 위해 준비된 사람은 하와 한 사람밖에 없었고, 온 지구 가운데 하와를 위해 준비된 사람은 딱 한 사람, 아담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남자 아담과 유일한 여자 하와를 맺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었습니다. 결혼이 단순히 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인류 가운데의 유일한 만남임을 부부가 서로 인정할 때 우리는 가정과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할 때 가정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위에 가정은 굳건하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부관계를 통해서 반쪽인 서로의 인생을 온전한 하나님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애초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이유가, 남자는 하나님이 짝져 주신 여자를 통해서, 여자는 하나님이 맺어 주신 남자를 통해서 온전케 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하나의 온전한 몸이 되어 갑니다. 결혼을 통해서 스스로는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가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완전한 하나의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불완전한 두 사람이 완전하게 세워집니다. 남자는 결혼함으로써 아내를 통해서, 여자는 남편을 통해 완전한 존재가 되어 갑니다. 수십 년 동안 서로 다른 상황과 문화, 환경과 조건에서 살다가 만난 두 사람이 서로의 다름과 차이 속에서 관용과 인내의 과정을 거치고 의견과 생각, 가치관의 충돌 속에서 서로를 품는 훈련, 참는 훈련, 견딤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온전한 존재로 성장케 하는 촉매제가 됩니다. 결혼은 불완전한 두 사람을 완전한 한 몸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때로 원치 않는 갈등과 불협화음의 과정을 겪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짝져 주신 서로의 존재를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케 됨을 인정하며 바라볼 때 서로가 상대방을 자라게 하고 성장케 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 아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둘을 온전한 한 몸으로 세우시는 결혼이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가정은 든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서로를 포용하고 품어주는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가정은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인류의 시초였던 첫 번째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죄악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첫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믿음의 가정을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의 관계 속에서 한 몸으로 든든히 서가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가정이 쉽게 붕괴되고 해체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 성장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예수 사랑이 피어나는 복된 믿음의 가정을 물려주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짝져 주신 아름다운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부부가 한 몸으로 성숙하는 신비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주를 위해서 일평생 독신으로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에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예수 가족이 가는 곳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뢰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